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상황과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감염 전국에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상황이 무려 2년 동안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 예배의식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 생활마저 붕괴되어져 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등지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요, 주의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주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간단 명료합니다. 아들을 달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간단 명료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그의 몸에서 낳는 자식,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녀는 그의 남편 엘가나의 조강지처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같았으면 아마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띵까띵까 하면서 살 겁니다. 왜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세상 떠나면 되지, 이런 주의죠. 굳이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 그것이 현대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첫 분인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사실 조강지처인 한나가 분인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죠. 미모나 믿음과 지혜에 있어서도 분인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분인나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분인나가 자식을 무기로 삼아서 조강지처인 그 한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삶 가운데서 핍박과 구박을 일삼으면서 조롱하고 멸시천대를 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을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첩 하갈과 같은 그런 갈등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를 참다 못한 한나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 원통한 감정을 토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 말씀에 그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인나에 대한 보복성의 내용이 전혀 구함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식이 없음을 인해서 분인나에게 당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고통이나 멸시천대 따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자식 없음을 인하여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원통해하는 것일까요?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한나가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잘 알고 위로해 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한나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나는 소나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한나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아들을 낳아 그동안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멸시천대를 핍박을 보기 좋게 되갚아주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소망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시린으로 온전히 드리고 싶은 것이 그녀의 소망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원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이 밝힌 바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니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다 믿음의 알곡들로 결실을 맺어 주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바로 저의 영광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세가 그와 같은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한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자녀를 주시든지 아니면 육신의 자녀를 주시든지 그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시린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여 삼위일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의 뜻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멸망당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복음 전파 기간 동안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잃어버린다거나 게을리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교만한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기도하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녀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오직 자기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만일 자녀를 주시면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한 마음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로 동하고 있을 뿐이죠. 절박한 마음을 담아 인내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긴 하는데 인내심, 즉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합니다. 또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는 하는데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함에 있어서 본문 말씀 한나와 같은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있어서 기도의 선결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와 은밀하게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기도가 있습니다. 비중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단 공개적인 기도는 공예배 시간이나 모임에 드리는 대표적인 그런 기도에 국한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특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개적인 기도를 좋아하고 은밀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인즉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께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속으로 억누르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는 것이죠. 은밀한 기도는 남이 듣도록 자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안에서 벌인 그런 행악으로 인해서 그 권위가 크게 땅에 실추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라도 엘리 제사장의 말을 신뢰하거나 믿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늙은 엘리 제사장의 위로와 축복의 말 한마디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같았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끄러워요. 당신 못된 아들이나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이나 하시죠 하고 무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구하는 기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뢰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태였지만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로와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위로하고 축복하는 한마디의 말씀을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두말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서 금식을 마치고 음식도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주의 뜻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원하면서 서원을 행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름 아닌 서원 기도를 행할 때입니다. 서원 기도란 히브리어로 이사르 또는 네데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사르라는 뜻은 향락을 금하다. 그 다음에 헌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네데르라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유계라고 쓰여졌는데 그 뜻은 약속,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원의 뜻을 종합해보면 서원기도란 하나님께 어떤 자발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는 그런 약속의 기도이죠. 언약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서원 기도 중에서도 특별한 기도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도이죠.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특별한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구별될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말과 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구별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될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별을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둘째, 나시린에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그 머리에 모든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죠. 여기서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시체는 바로 부정한 것을 의미하고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또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죄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와 같이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것이죠. 사실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시린으로 드리기를 서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를 주시든지 영적 자녀를 주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신생아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주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를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아기를 주셨사오니 이 아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한나는 서원 기도를 통해 그의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서원을 갚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서운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더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서원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과 주의 구원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